비상 시리즈입니다. 비움과 상승이라고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클린업, 두 번째는 기브업,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안송환 목사님께서 그로우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네 번째로 레스트업, 쉼을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집회 두 교회에서 하고 컨퍼런스 두 군데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강사로 섬기고 그러면서 어제 밤에 비행기로 날아왔는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과 너무나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 회복과 새로움을 선사하십니다. God provides restoration and newness through resting.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취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쉼을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쉼을 통하여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쉼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쉼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쉬는데 미안해해요. 게으른 것과 쉼을 갖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LA에서 영어 목회로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일날 어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타교회에서 교회를 옮기시고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기억을 한 거죠. 근데 주일을 잘 보내고 나서 월요일날,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제 아내와 함께 좀 장을 보려고, 지금은 여기 캐나다는 다 없어졌지만 타겟에 가면 많은 것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타겟에 가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딱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예의를 다하고 이제 장로님께 인사를 하려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소개는 안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딱 이렇게 저를 보시더니 딱 얼굴이 무거워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대낮에 월요일날 일 안 하고 이 쇼핑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옆에 권사님이 장로님 팔을 팍 치면서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 장로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오버하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민망했어요. 근데 아마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쉬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미덕이다.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의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문화와 정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저희 부모님도 이민 오셔가지고요,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시면서 정말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일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 성실함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쉼으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을 하기 전에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정말 마음 가운데 불안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쉼이 없어요.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항상 걱정과 스트레스, 근심 가운데 쌓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항상 뭐에 쫓겨다닙니다. 마음이 급해요. 조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진 피럴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이 메시지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번역은 너무나도 마음에 공감이 돼요. 영어로 읽어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냥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믿음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은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일을 하는 것, 전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온전한 쉼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쉼을 얻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쉼을 예배를 통해서 얻고 시작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바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먼저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하루를 점검하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서가 엉켜져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이 바뀌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순서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내게로 오라. 먼저 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먼저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Come and see. 먼저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 먼저 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오면 쉬라고 말씀하세요. Rest. Find rest.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가운데 쉬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부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대놓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쉬는 게 필요해요. 말씀 가운데에서 레스팅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걷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쉬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아요. 내 멋대로 쉽니다. 레이지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데 교회 가는 걸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쉼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영어 잘 아시잖아요. rest. 그렇죠? R-E-S-T.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R은 restoring relationship with God.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resetting the rhythm. 리듬을 리셋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및 리셋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네. 진짜 힘들다. 지친다. 나도 좀 브레이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식을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만드신 후에 그것을 리플렉트 하시는, 묵상하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없으면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안식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교적으로 컨트롤하려고 율법적으로 제한시켜가지고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쉼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의 쉼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쉼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온전한 안식이 무너뜨려져요. 죄는 관계를 깨트리고 진정한 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불안해지고요, 초조해지고,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휴가를 가가지고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쉼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부부가 원수같이 매일 싸우면요 집에 쉼이 없어요. 아이들 방 최고 가구를 해주고 꾸며줘도요 아이들이 집 안 오고 싶으면요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쉼이 없다라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죄 때문에 무너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기도를 막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 쉼을 통해서 이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초청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초청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으면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경우에는요 어떤 분들은 쉬고 있는데 생각에 평화가 없어요.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은 늘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해요. 비성경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누구를 증오하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안 좋은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 평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에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아프면요 쉼이 없어요.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그게 쉬는 겁니까? 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 사탄의 거짓 속임에 의해서 불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안식, 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라. Walk with me and work with me.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성실해요. 끈질겨요. 이 악물고 갑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에서 여유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가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리듬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이게 멋있는 게요, 예수님과 이 탱고 치는 거래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흔들리고, 앞으로 가면 우리도 뒤로 왔다가, 이 탱고 여러분 쳐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리듬을 맞추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리듬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템포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앞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어떤 분들은요 아예 예수님과 앞서가는 게 아니라 너무 또 뒤처져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년에 할게요, 내후년에 할게요. 너무나도 처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쉬어야 되는데 vacation with God 해야 되는데 vacation from God 하는 거예요. 휴가를 갔는데 쉬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목자들에게 안식년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목자들은요 안식년 하고 와가지고 정말로 재충전 받아가지고 예전보다 사역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안식년 끝나고 나서 아예 그냥 나사가 풀려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안식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년 전에 교회에서 안식년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책도 썼죠. 그리고 다음 10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전도 쉐어하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뭐 이러고 와야지, 안식년 기껏 줬더니 가가지고 막 놀고 있다가 와가지고 저 설교 안 할래요, 저 목회 안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쉰 거예요. 나사가 풀린 거예요. 영적으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없고 템포가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도 없는 거죠. 저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춤추고 주님과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조금 멈추고요,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져 있으면 조금 맞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는 enjoying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쉬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님은 생각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노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잔치를 여셨어요. 죄인들하고 세리인들하고 즐겁게 식사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놀고 있네, 그런 거잖아요. 놀고 있네.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놀고 있습니까? 오히려 종교인들은요 그걸 못마땅해 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쟤네들 놀고 있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쳤네? 점잖지 못하게? 왕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은요 오히려 너무나도 그 과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지금 예배 드리면서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지금 즐겁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안 나오자니 찜찜하고 눈치 보이고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고,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체면 차리려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설레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질 오늘 비디오 보니까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브라질 갔는데요, 그 아마존에서 그 헌금을 하는데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온라인으로 업라인으로 저기 헌금 딱 내리고 오는데, 여기 앞자리에서 설교 끝나니까 그래서 헌금 타임 딱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삼바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거 갑자기 좀 큰 돈이 나왔다 그러면 뒤로 갔다가 다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삼바 타임.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건 뭐 그냥 교회 나왔는데 그냥 막 뭐 개를 뭐 아니면 소를 막 도살장에 데리고 오는 것처럼 막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막 가만히 막 억지로 막 예배를 짜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그냥 애쓴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과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면 알수록 더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이 깊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를 속이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기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스캠 하십니까? 쉽다, 즐겁다. 딱 왔는데 보니까 뭐 즐겁긴 뭐가 즐거워. 억지로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배가 기뻐지고요, 섬기는 게 기뻐지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기쁘지 않으니까 그만둘게요. 기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기쁘지 않으면 기쁨을 빨리 회복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부부가 살다가 오늘 나 기쁘지 않으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부가 관계를 회복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부르심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기쁘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는데 그 의미가 없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오셨어요? 몸이 기억하니까. 기계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요, 기계적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근데 자기 옷에 맞으면요, 그게 즐겁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명에 맞는 것들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피곤한 것 같은데도 즐거워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즐거워요. 근데 오늘 제가 EM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 우리 찬양팀에 형제 자매들 중에 새로운 자매들, 형제들도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22년 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도 찬양 인도했는데 오늘도 또 하고 있더라고요. 22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22년 동안 저렇게 하고 있을까? 40년 동안 어떻게 성가대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요, 즐거워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내 옷에 맞는 것을 걸치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내 옷에 주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비교의식 때문에 억지로 껴맞춰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정말 억지로 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지칩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실망을 줄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김정은 교수가 쓴 책이에요.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도요, 재밌어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운동도요, 재밌어 하는 사람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요, 재밌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부부들이요,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대학교 가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고 이제 시집장가 가고 나서 많은 부부에게 두 번째 위기가 온대요. 왜 그러냐면 엠티 네스터가 됐을 때 딱 보니까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갔는데 애들이 딱 나가고 가니까 진짜 집이 재미없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져요. 대화가 없어져요. 이미 중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좀 아이들이 젊은 부부들 여기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애들 때로는 다른 분들에게 맡겨놓고 두 분들만 데이트하시길 바랍니다. 좀 노는 게 필요해요. 베케이션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두 사람이 즐기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즐기지 못하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건전하게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도 제가 방문해 보니까요, 잘 되는 목장은요, 거룩하게 예배도 드리지만 기도도 하지만 또 놀 때는 진짜 잘 놀아요. 여러분, 목장 한 번도 같이 논 적이 없는 목장들 한번 보세요. 잘 안 돼요. 웃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도 하고, 이게 인조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진 보셨죠? 우리 목회자들 저 없으니까 진짜 재밌게 놀더라고요. 아, 좀 치사하게. 근데 저 있어도 잘 놀아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 2박 3일 이제 내년도 계획하러 가서 수양회를 갑니다. 첫째 날에는요, 제가 비전 쉐어하고 이제 막 뜨겁게 기도해요. 내년도 계획 세우고, 이제 둘째 날에 또 예배 드리고. 근데 항상 둘째 날 오후에는요, 신나게 놉니다. 재밌게 놀아요. 진짜 거기에 찍은 동영상 유출이 되면 몇 분 목사님들은 아마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진짜 재밌게 놀아요. 깔깔대고 웃습니다. 막 배꼽 잡고 웃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웃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함께 즐기고 하다 보면 팀을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조해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하다못해 재미없어가지고 놀이공원에서 빗자루가 하다가 놀다가 해리포터 빗자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노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목요일날 원고 다 끝내고 금요일날은 설교 안 봐요. 다른 거 합니다. 뭐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고 뭐 다른 거 하는데 금요일 날은 주일 설교 안 봐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다시 보면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순서가 틀린 것도 있고 이렇게 프레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브레이크를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쉬세요. 공부 뭐 점수 안 나온다고, 근데 원래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공부했는데 점수 안 나오면 뭐 여러분 1시간 반 예배 안 드린다고 점수 올라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또 쉼을 주시고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머리가 돌아가고요. 여러분, 일자리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충전을 주시고 놀라운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막는 거예요. 일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몰라요. 먹기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S stands for slowing down, 속도 늦추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온 세상이 멈추고 우리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무엇이 소중한지 우리가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팬데믹 때 많은 사역들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역들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모였고, 어떤 사역들은 해보니까 이거 별로 효과가 없고 정말로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들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멈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데 방향이 없이 바빠요. 왜 하는지 모르고 바쁜 거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권사님들 또 그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바빠요. 목사님 바쁘죠? 저 안 바빠요. 저를 멘토링 해주신 목사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쁜 목사면 나쁜 목사다. 저 나쁜 목사로 만들지 마세요. 바쁜데 안 바쁘려고 노력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바쁘지 않으셨어요. 슬로우 다운 하셨어요. 삭개오가 오면 슬로우 다운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슬로우 다운 하셨고, 가늠한 여인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슬로우 다운 하셨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슬로우 다운 하셨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로우 다운 하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 슬로우 다운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가 신음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슬로우 다운 하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Watch how I do it. 내가 하는 거를 배워라.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라고 말씀하셨어요. 슬로우 다운 하면 쉼을 얻는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푸세요. 일주일 내내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pause. 아침에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으면 pause. 그래서 예수님과 리듬을 맞추고, 그리고 슬로우 다운한 가운데 내가 오늘 하는 일들을 왜 하지? 누구를 위해서 하지? 왜 하는 거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슬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그 사람들이 아파할 때 1% 순간들이 있어요. 1% 모멘트.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 1% 모멘을 가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 평생 기억합니다.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그분들에게 매번 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삶 가운데 그 1% 모멘이 있을 때 그때는 꼭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건 예화예요, 실화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뛰신 분이에요. 한 번은 유럽의 그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국제 모임이 있었어요. 국제 의사들이 다 모였고요, 큰 단체의 대표장들이 다 모여있는 미팅을 하는데 이분에게 딸이 있었어요. 앤 그램.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큰 딸이었는데 한 번도 아빠한테 SOS를 친 적이 없는데 미팅을 하는데 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Dad, I need you.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사회 미팅하고 있는데. 앤 그램이 자서전에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팅을 포스폰 했어요. 우리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내일 다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갔어요. 그 딸이 평생 그거 기억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회는 내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딸이 지금 힘든 거는, 그리고 나에게 한 번도 SOS를 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웬만한 일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하나도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모든 인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르짖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멈춰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뭐 이렇게 바쁩니까? 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렇게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포싱하는 분들도 있어요. 멈춰. 때로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멈춰요. 근데 여러분, 그때 멈추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퍼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갑니까? 조급합니까? 우리는 과속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롤러메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래요. 모든 동물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제자리로 간대요. 리셋한대요. 그런데 인간만 유일하게 길을 잃어버리면 초조해가지고 더 빨리 간대요. 잘못된 길로.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르바 다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날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T,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기예요. 우리가 지쳐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맞지 않는 짐을 짓고 있고 내가 그 짐을 아직도 지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지고 있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자세로 지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지고 있는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인정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싶고, 반칙을 해서라도, 훔쳐서라도, 빌려서라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 욕망, 욕심,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 목회를 20년 정도 했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10년 전에 이제 한국어 목회 이제 담임이 되니까 이 설교에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준비를 하는데 막 토요일 날 밤에도 좀 이게 긴장이 되고, 주일날도 아침까지도 계속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막 꿈에 막 자꾸 막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막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예배를 내가 안 와 있고, 뭐 이런 막 꿈이 막,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긴장되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희송아, 네가 최선을 다하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해도 네 설교가 사람들을 바꾸지 못해. 내가 은혜 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터치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안간힘을 써가지고 하는 게 대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여러분 최선 다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이민 오셨잖아요. 우리 기러기 뭐 유학 오신 분들 정말로 막 집 팔아가지고 정말로 땀 흘리면서 정말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녀들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제 못해요. 아무리 컨트롤 하려고 해도 애들 머리 크면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려갈 거예요? 못합니다.
여러분 플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께 기법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나에게 안식이 찾아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임파워 컨퍼런스에 갔는데 제가 마지막 주강사인데 첫날 두 번째 날 이렇게 이 간증을 듣는데요. 이 북한 사역이잖아요. 북한에 가지고 너무나도 쟁쟁하고 훌륭한 분들이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북한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 설교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내 설교가 너무 이건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이분들은 삶으로 사는데 헌신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제가 뭐라고 뭐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하니까 숨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강사로 온 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저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설교하기 전날에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희성아, 너는 그냥 네가 준비한 거 하면 돼. 그냥 말씀만 전하면 돼. 제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간증하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나눴지만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되고 그냥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가운데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주세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로 주셨어요. 근데 꼭 보면요, 2배로 받았는데도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출애굽기 16장 27절입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목사님 안 그런데요? 저는 가가지고 얻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얻은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뺏겼어요. 다른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장은요, 내려놓음 그리고 내어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는데 포인트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마치려고 그래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일과 무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성장, 인생의 계절을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과 리듬을 맞추세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서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식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으시고 신나게 예수님과 뛰어가시고 춤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은 창조성의 기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